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5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5가지를 지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죽일 때에는 살기가 착동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소멸됩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의 자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항상 남에게 베품으로써 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없는 말, 악담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실없어지게 되고 아무도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술을 너무 마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혼미한 정신으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도 이 힘든 세상을 살기 어려운데 일부러 정신을 흐리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5가지를 못 지켜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은 허물을 후회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참회를 하고 선행으로 남을 돕는 마음으로 보상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 싫을 때에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증상을 의학용어로 폐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인간 폐물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손발과 팔다리의 근육이 쇠퇴하게 됩니다. 몸을 아끼면 뼈세포가 약해져서 기둥처럼 몸을 받쳐주는 조직도 퇴화하게 됩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골절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방 안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조금 잘 못해서 삐끗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도 안정만 취하도록 하는 치료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이란 것은 편해진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몸에서 더욱 더 중요한 활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퇴화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니까요. 이는 신체 활동만이 아니라 두뇌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을 놀리기 싫어하고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치매가 훨씬 빨리 온다고 합니다. 내가 늘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모나고 외톨이인 것 같아 마냥 외로워지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고립의 의미가 아니라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응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닮으려고만 해서 자기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이라는 꽃이 자꾸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지고 자기 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남이 뱉어버린 말들을 열심히 주워서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첫째, 범숙한 일상생활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기가 있어야 하고 불효와 잘 못된 것에 항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좀 외롭긴 하지만 사람답게 자기답게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도 불안해지기만 할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하여도 불안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고 종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이나 신은 절이나 교회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 본래의 자아에 눈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 안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일에서 무슨 일이든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데서 찾아가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진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이 힘든 이유,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해도 삶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는 바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을 알고 약을 주어도 환자가 먹지 않는다면 낫지 않을 것이고, 길잡이가 바른 길을 인도하여도 가지 않는다면 고생만 더할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10가지 계법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에 두고 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두 손은 놀려두면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라.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 것을 탐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벼이 말라. 착한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무리는 원수처럼 멀리하라. 덧없는 세월은 찰나와 같으니 한밤중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잘난 채 뻐기면서 남을 깔보지 말라. 재물과 이성을 보거든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지나간 인간관계에 매달려 미움 사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는 그 허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 없이 마음을 평등하게 하라. 항상 마음도 몸도 무거운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것은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강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건너가지?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야겠군 하고서는 뗏목을 만들어서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뗏목이 없었다면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내가 메고 가야겠다 고하며 그 힘든 여행길 내내 그 뗏목을 메고 다녔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그네는 강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뗏목으로 강을 무사히 건넜다.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뗏목을 물에 띄워놓고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좋은 지식과 정보라도 그 뜻을 안 뒤에는 배운 것을 버려야지 그것만이 진리인 양 마음에 담아둔다면 살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게 힘들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듯 자꾸 내려놓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한 어머니가 큰 수술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자궁암, 위암, 대장암 등 암이 전이되어서 죽을 고비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들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놀라고 신기해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집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이랍니다. 20살인데 서너 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말도 그 또래 정도의 말만 한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은 이혼하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3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사들은 말하였지만 20년을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픈 몸으로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이불 속에서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하나의 생각으로 자신의 병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랍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재난을 건져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건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를 병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지적장애인이 되어 그 아이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싸우게만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싸우거나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특성과 자질,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기이한 종교,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다 달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오래 살아온 부부,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든 생각이 한결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이 내가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부처님이며 예수님이고 천주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나뭇가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듯 이웃 또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내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신체의 질병과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가져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려면 자기의 보살핌이 필요한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은 열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의 무수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생기가 돌게 되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란 서로를 위하는 열린 마음을 느껴야만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누구에겐가 또는 무엇에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보세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쯤은 이렇게 살아보세요. 툭한 흙집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습니다. 침묵으로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전기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화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수도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시냇물에서 물병으로 길어다 쓰고 차 이외에는 마실 것을 두지 마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밤 10시 이후에야 잠자리에 들어서 아무런 꿈이 없이 잠들어 보세요. 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망상과 번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옛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지내보세요. 입안에는 말이 적어야 하고 마음에는 일이 적어야 하며 뱃속에는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5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5가지를 지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죽일 때에는 살기가 착동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소멸됩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의 자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항상 남에게 베품으로써 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없는 말, 악담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실없어지게 되고 아무도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술을 너무 마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취해 혼미한 정신으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도 이 힘든 세상을 살기 어려운데 일부러 정신을 흐리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5가지를 못 지켜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은 허물을 후회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참회를 하고 선행으로 남을 돕는 마음으로 보상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 싫을 때에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증상을 의학용어로 폐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인간 폐물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손발과 팔다리의 근육이 쇠퇴하게 됩니다. 몸을 아끼면 뼈세포가 약해져서 기둥처럼 몸을 받쳐주는 조직도 퇴화하게 됩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골절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방 안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조금 잘 못해서 삐끗하면 바로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도 안정만 취하도록 하는 치료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이란 것은 편해진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몸에서 더욱 더 중요한 활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퇴화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니까요. 이는 신체 활동만이 아니라 두뇌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을 놀리기 싫어하고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치매가 훨씬 빨리 온다고 합니다. 내가 늘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모나고 외톨이인 것 같아 마냥 외로워지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고립의 의미가 아니라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응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닮으려고만 해서 자기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이라는 꽃이 자꾸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지고 자기 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남이 뱉어버린 말들을 열심히 주워서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첫째, 범숙한 일상생활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기가 있어야 하고 불의와 잘 못된 것에 항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좀 외롭긴 하지만 사람답게 자기답게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도 불안해지기만 할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하여도 불안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고 종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이나 신은 절이나 교회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 본래의 자아에 눈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 안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일에서 무슨 일이든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데서 찾아가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진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이 힘든 이유,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해도 삶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는 바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을 알고 약을 주어도 환자가 먹지 않는다면 낫지 않을 것이고, 길잡이가 바른 길을 인도하여도 가지 않는다면 고생만 더할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10가지 계법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에 두고 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두 손은 놀려두면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라.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남 것을 탐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벼이 말라. 착한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무리는 원수처럼 멀리하라. 덧없는 세월은 찰나와 같으니 한밤중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잘난 채 뻐기면서 남을 깔보지 말라. 재물과 이성을 보거든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지나간 인간관계에 매달려 미움 사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침내는 그 허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 없이 마음을 평등하게 하라. 항상 마음도 몸도 무거운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것은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강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건너가지?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야겠군 하고서는 뗏목을 만들어서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뗏목이 없었다면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내가 메고 가야겠다 고하며 그 힘든 여행길 내내 그 뗏목을 메고 다녔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그네는 강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뗏목으로 강을 무사히 건넜다.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뗏목을 물에 띄워놓고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좋은 지식과 정보라도 그 뜻을 안 뒤에는 배운 것을 버려야지 그것만이 진리인 양 마음에 담아둔다면 살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게 힘들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듯 자꾸 내려놓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한 어머니가 큰 수술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자궁암, 위암, 대장암 등 암이 전이되어서 죽을 고비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들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놀라고 신기해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집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이랍니다. 20살인데 서너 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말도 그 또래 정도의 말만 한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은 이혼하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3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사들은 말하였지만
20년을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픈 몸으로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이불 속에서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하나의 생각으로 자신의 병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랍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재난을 건져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건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를 병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지적장애인이 되어 그 아이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싸우게만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싸우거나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특성과 자질,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기이한 종교,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다 달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오래 살아온 부부,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든 생각이 한결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이 내가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부처님이며 예수님이고 천주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나뭇가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듯 이웃 또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내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신체의 질병과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가져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려면 자기의 보살핌이 필요한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은 열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의 무수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생기가 돌게 되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란 서로를 위하는 열린 마음을 느껴야만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누구에겐가 또는 무엇에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보세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쯤은 이렇게 살아보세요. 툭한 흙집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습니다. 침묵으로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전기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화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수도가 없는 집에서 지내보세요.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시냇물에서 물병으로 길어다 쓰고 차 이외에는 마실 것을 두지 마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밤 10시 이후에야 잠자리에 들어서 아무런 꿈이 없이 잠들어 보세요. 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망상과 번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옛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지내보세요. 입안에는 말이 적어야 하고 마음에는 일이 적어야 하며
뱃속에는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신선도 될 수 있다.